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 이제 날이 좀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수단 입었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라자로는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이 요한 복음서 저자는 죽었던 사람의 살아난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소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항상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성사가 되니까요. 성사,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표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핵심적인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는 이 말씀을 라자로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자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마테리얼, 수단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표징이 되는 거죠. 그 표징을 보고 표징을 뛰어넘은 영적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표징,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라자로, 물질이죠. 물질. 인간의 죽음, 물질입니다. 물질의 파괴, 죽는 것입니다. 죽었던 라자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었던 라자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들이 육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던 몸이 아니고 내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 속에 살아있는 그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자로는 다만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라자로의 소생과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 간접적인 비교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살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가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가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앞부분에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뒷부분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자로의 소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 라자로 소생의 의미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 오늘 우리가 봤던 그 1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에 만들었던 게 뭔가 하면 무덤에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듣고 나중에 갔지만 어쨌든 처음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도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갔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례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죽고 나면 향료를 바르고 시신을 감아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그 장례가 지나고 난 후에 또 향료를 바르러 갔다는 것도 조금 뭐 의문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핵심은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와 여자가 등장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초자연적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사건이 사람의 정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 둘이 정언을 하면 합당한 정언으로 남자 둘의 정인에 의해서 그 사건은 정언될 수 있는데 여자가 감으로써 그것은 정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와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빈무덤은 이 신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여자들이 갔는데 이 라자로의 죽음에서는 누가 갑니까? 라자로의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리고 마르타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셨을 때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표징인 겁니다. 표징. 라자로의 소생은 표징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표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갔던 등장인물이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덤은 항상 돌로 막아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돌을 어떻게 치우죠? 이 공간복음에 보면 여인들은 그런 대화까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라자로의 무덤에 있는 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 돌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치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여자들이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다. 이 차이점입니다. 뭘 얘기해 주겠어요? 라자로의 소생에서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인간들이 사람을 돌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개입을 얘기해 줍니다. 누가 치웠습니까? 심지어 마테오 복음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돌이 굴러졌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하느님의 개입은 영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라자로의 소생은 영적 사건이 아닌 단순한 물질의 소생이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사람들이 치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하느님에 의해서 치워진 겁니다. 세 번째가 시신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시신의 상태가 마르타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시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시신이 있고 죽은 지 나흘, 죽고도 남았다.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예수님도 3일 후에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 죽고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죽고 난 후에 충분한 시간,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시간, 인간의 육신이 완전하게 죽었는 시간. 그래서 냄새까지 난다. 냄새가 의미는 뭡니까? 부패죠, 부패. 부패의 상태는 뭡니까? 죄의 상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이 썩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 앞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신의 부패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우회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시신이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성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라자로는 그냥 한 인간의 육신,
죄로 인해서 죽었던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부패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누가 일으키셨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자로를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자로는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던 라자로가 죽은 그 육신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육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육의 상태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상태, 영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영의 부활.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당신과 동일 인물이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창에 찔린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에서의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의 육신이기 때문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들이 말씀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앉았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면 영적 상태에서의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 상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현존의 방법입니다. 그분 현존의 방법, 영적 현존의 방법,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라자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자로는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라자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왜 말을 듣노? 그렇죠? 거기 새로운 창조의 힘입니다. 영의 힘. 예수님의 말씀이 숨으로, 새로운 숨으로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숨이, 예수님의 창조의 힘이,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창조,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크레아토르 스피리투. 창조자이신 성령이에요. 창조. 영의 세계로의 창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삼위이신 성령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저는 하느님의 영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그 하느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라자로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쭉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성과 저성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어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영화에 보면 그 귀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 니 자꾸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데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니다. 너가 사는 세상은 따로 있고 사람들이 세상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동양적 사고방식의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보통 무덤을 쓰면 어디다 씁니까? 저 멀리 와 그러는 못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 어떤 간에 죽은 사람들이 사는 따로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가서 모십니다. 여기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구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상기나 죽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내 육신이 살았기나 죽었기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핵심은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교회 옆에 무덤을 씁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영과 육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적 입장입니다. 근데 유교적 입장은, 동양적인 입장은 뛰어넘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지,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있는 동네로 오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게 돌입니다, 돌.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합니다. 100% 아버지 아바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는 일조차도 누구를 위한 일?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라자로를 살리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강조하는 것은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핵심은 뭡니까? 그를 믿는 사람. 그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 딱 한 개. 뭐? 아들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 안으로 수렴되는 건데, 하느님 안으로 수렴되는 일인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이 플라톤 철학이, 플라토니우스, 범신론이죠.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에서 나온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 일이 가능하도록. 요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더 이상 내 본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갈수록 더 어렵죠.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거든요.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데
30년 전, 40년 전에 정말 우리는 모두 가난했는데, 한 방에 6명, 5명 모여가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개별화돼서 그렇습니다. 개별화돼서. 얘가 개별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우리가 빨리 이 물질의 허구성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본주의. 얼마 전에 로또 누가 뭐 대가 뭐셨더 로또 30억인가 40억인가 그 몇몇 사람들이 30억 40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까? 적어도 몇백만 명이 로또를 삽니다. 몇백만 명도 더 되겠네. 한 장에 얼마고? 1,000원이가. 몇백만, 100만 명이 1,000원짜리 사면 10억밖에 안 되네. 적어도 이 낱장으로 1,000만 장, 억장, 1억 장 정도 사야지. 1,000억. 1,000억 대만 세금 저거 뭐고 저거 기금 띄고 어쩌고 뭐 이 억장까지는 안 돼도 되겠네. 5,000장, 5천만 장, 1,000만 장, 적어도 1,000만 장. 1,000만 장 팔아야지 10억이가.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안 되죠. 그렇게 많은 걸 적어도 1억 장 팔아야 되는 1억 장. 1억 장을 팔아가지고 1억 명이 다 사진 않겠죠. 한 사람이 뭐 10장도 사고 20장 사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1억 장을 팔아가지고 그 1억 장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5명이 농가를 먹고 마는 겁니다. 나머지 9,999명은 뭡니까? 손가락 빠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매달 내 주머니에서 푼돈이 나가서 1,000원씩, 10,000원씩 복권 사면서 돈이 나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혹시 1등 될까 생각하는 그 꿈 때문에 복권을 사는 겁니다. 안 사고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인간이 그런 자본주의에 길들여요. 그래서 점점 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물질에 풍요함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우리 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고, 아마포는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다르죠? 이거는 친이 칭칭칭 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기가 있었다.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그를 풀어줘라. 묻겠다. 풀어주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의 부활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보통 다른 그 사람의 소생에 대한 얘기에서도 꼭 이런 게 나옵니다. 살아난 사람이 걸어갔다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에 대한 라자로의 죽음에 덧붙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형태입니다. 예언 형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일은 나중에 일어나죠. 이 요한복음을 쓰기 훨씬 전에 일어난 겁니다. 70년, 72년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부사집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것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 얘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카야파가 대사제로서 예언하는 것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미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다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됐고 예수님은 피신 가셨지만 다시 이 유다인들의 축제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이 절정을 향해서 파스카 신비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라자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해 봅시다. 아까 봤었죠? 그런 것들이 이 라자로와 예수님과의 이 부활, 라자로의 소생,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자로의 소생은 육의 관점입니다. 육의 관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2번 마르타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될 하느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 내가 부활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3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근거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군중은 언제 믿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는 이거는 정언 때입니다. 정언 때. 베드로의 정언.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라자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자로를 나오게 했습니다. 6번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는 무슨 뜻인지 찾아봅시다. 이거는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이 아마 뭡니까? 몸이 경직된 배짜다 못 사람 얘기일 겁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직된 사람이 들것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 거의 이제 육의 결핍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건너가는 걸 말해줍니다. 7번 바리사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의 억압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민족의 독립입니다. 독립. 민족의 독립.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8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봅시다.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라는 것과 흩어져 있는 하느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라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합시켜 줄 겁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오순절 설교입니다. 온 유다인들이 이방 다른 나라 말을 가진 유다인들이 한 나라 말로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9번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지명을 찾아보고 지도에서 가신 어디로 가십니까? 에프라임이라는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셔. 이 요르단강 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 요르단강 쪽에 에프라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해 가셨다는 겁니다. 피해 가셨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 가셨다. 라자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하기 위해서 라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표징, 예수님의 라자로의 죽음과 소생,
이제 이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요한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면서 이제 마지막인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